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오늘 지금까지 또 살펴본 내용을 함께 정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볼 수 있게 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는 만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만물보다 먼저 나셨던 자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피조물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예수님은 창조주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에 있는 만물이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예수님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고 예수님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해서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 없다. 예수님으로부터 위로받을 수 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모든 피조물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지어졌다는 거죠. 창조의 목적이 뭐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음 받았다는 겁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타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어졌다. 나 같은 자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다. 이거는 크나큰 영광이고 감사라고 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이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만물이 예수님에 의해서 뭐죠? 서 있다. 이 말은 유지되고 보존된다.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함없이 돌보시고 붙들고 계신다.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신다. 내가 너를 놓치지 않고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18절 말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8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자,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말하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몸이 있다면 머리가 있죠. 머리와 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머리를 몸과 뗐다 붙였다 할 수 있습니까? 몸과 뗐다 붙였다 할 수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뗐다 붙였다 할 수 없는 겁니다. 생명적 관계, 이것을 유기적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몸이 크게 다치거나 나쁘면 우리가 수술하게 되죠. 심각하면 팔도 잘라내고 다리도 잘라냅니다. 그런데 머리는 자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머리는 절대
자를 수 없습니다. 머리가 없으면 몸이 살 수가 없습니다. 머리에서 온몸에 어떻게 합니까? 지시를 내리죠. 머리가 잘못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머리가 잘못되면 몸을 사용하지 못하죠.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분들 보면 팔도 온전히 사용할 수 없고 다리도 온전히 사용하지 못합니다. 심각하면 음식조차 넘기지 못하고 온몸을 사용하지 못한 채 눈만 깜빡깜빡하게 됩니다. 머리에서 모든 것을 지시하는 거죠. 발가락 하나까지 온몸이 되어지는 일 하나하나가 머리에서 지시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지시를 받고 예수님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교회를 믿는 자들의 모임이라고 말합니다. 믿어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지시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통치자, 지도자가 되십니다. 교회의 모든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목사가 아니고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고 교회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여야 되고 예수님 안에서 모여야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모여야 되고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모여야 된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교회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머리와 몸이라는 그 관계가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자신의 일부로 여겨주신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일부라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포함되어 있는 일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되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부로 보호받고 지킴받는다는 거죠. 우리 몸에 눈이 있잖아요. 이 눈이 다치려고 하면 위험에 처하게 되면 우리가 이 눈을 지키기 위해서 온몸이 막아서고 노력하는 것 아닙니까? 약도 먹고 눈이 건강해지는 모든 일을 행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는 것, 우리를 하나님 몸의 일부로 지켜주신다는 것,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죠. 이게 구약의 약속이죠. 이처럼 신약의 약속도 뭐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몸의 일부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몸 하나가 상하면 우리 온 몸이 아픔을 느끼는 것처럼 그 상함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최선을 다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대명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님께 떼었다 붙였다 하는 장식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신 우리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요. 주님이 직접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말을 확장해서 환우들에게 적용하면 저와 여러분이 아플 때 예수님께서도 함께 아픔을 느끼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단지 멀리서 바라보고 위로하고 그렇게 아픔을 위로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아픔을 직접 함께 느끼시면서 몸이 아플 때 머리가 고통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의 아픔을 예수님께서 지금도 느끼시고 우리에게 알맞은 위로와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으면서 하나님 왜 나를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 아니라 그 예수님은 우리를 지금도 자신의 몸의 일부로 우리와 함께 고통받고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이어서 말합니다. 예수님은 근본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근본이란 말은 시작,
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시작이시라는 겁니다. 무엇의 시작이시냐? 우리 18절 그 뒤에 보면 예수님이 근본이시고 그 뒤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신이라고 말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처음 나온 분이라는 겁니다. 제일 처음 나왔다. 우리는 여기서 잠깐 질문을 던질 수 있죠. 구약에서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엘리야가 죽은 그 아들을 살려내잖아요. 신약에서도 어떤 사람이 생각납니까? 예수님이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무덤이 열리고 거기서 죽었던 자들이 살아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이 죽은 사람들로부터 나온 그 첫 번째가 아닙니까? 물을 수 있죠. 합리적인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났다는 것은 살아난 다음에 다시 죽은 것이 아니라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시 죽었습니까? 영원히 죽지 않았습니까? 다시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전히 죽은 자들 가운데 그들은 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었던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시 죽지 않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겁니다. 즉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면서 교회의 시작이 되시고 예수님은 부활의 또 시작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기 전까지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다 배신하고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완전히 뒤바뀐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생명과 목숨까지도 예수님을 위해서 내어놓게 되죠. 초대교회 전통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전통들이 있습니다. 사자의 밥이 돼서 죽은 사도, 또 목이 잘려서 죽은 사도,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맞아 죽은 사도, 능지 처참을 당한 사도, 사자의 밥이 된 사도, 돌에 맞아 죽은 사도들 등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살아서 역사하시는 영원한 부활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아, 내가 사랑했던 예수님이 부활의 하나님이시구나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부터 그들 자신의 생명도 죽음도 예수님께 맡겨버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까? 아멘이 없으신데요.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뭐죠? 눈으로 본 것처럼 믿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는 것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잖아요. 그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과 죽음을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을 즐거워하십시오. 이 부활의 능력을 감사하십시오. 이 부활의 능력을 누리십시오. 부활은 현재의 고난을 모든 것을 초월하게 만듭니다.
부활 신앙은 내가 억울하고 내가 이해받지 못하고 손해보는 것들을 극복하게 합니다. 현재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나 가정에서 일할 때, 직장에서 일할 때 이 하늘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힘들어서 일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괴로운 일들이 많고 얼마나 힘든 일이 많고 얼마나 우리의 삶에 고난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부활의 영광은 우리를 이 모든 고난을 우리로 하여금 넘어설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을 수 있고 서로 회개하고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성가 찬양 중에 살아계신 주 있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그 주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삶에 어떤 걱정도 근심도 두려움도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내가 당하는 그 고난은 그 부활의 놀라운 영광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받고 또 이 땅에서 여러 가지 힘든 고통 가운데 살아가지만 장차 우리에게 임할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생각하면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비견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소망, 그러한 부활의 영광, 그러한 천국의 소망을 우리가 그려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모든 현실의 고통을 넉넉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는 이 놀라운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변함없이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지시하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순종하는 자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이 믿음 가운데 이 소망 가운데 이 영광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라는 그 기쁨을 가지고 오늘도 세상에서 담대히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이신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교회에 대한 우리의 머리 되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께서 우리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가운데서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어떤 아픔과 그 어떤 실패와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며 지키신다는 그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모든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심을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부활의 생명, 부활의 영광, 부활의 그 기쁨을 누리며 이 세상 가운데 담대히 살아가는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오늘도 서게 하시고 그 영광으로 초대받고 부름받은 우리로 하나님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